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지 않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여 듣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울의 행하였던 일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편한 관계, 심각한 문제가 생긴 사울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씀으로 사울의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셨습니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답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왜 하나님과 그렇게 거리가 멀어졌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실패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를 꿈꾸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에 대한 야망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긴 것은 자기 자신은 할 수 있었지만
겸손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위로서의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 권위와 힘을 가진 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지난날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움받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잊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자기보다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왕권의 비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의 신분이 하나님께서 왕을 길로 보내신 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위임받았다는 것은 진짜 왕이신 분이 위임받은 자 뒤에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의 왕권의 비밀은 실제로 보내신 분의 왕권이 그 배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사울이 잊고 왕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 하면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한 번도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의 이스라엘의 통치를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왕에게 맡기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은 백성이 왕을 높여 세우듯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세움을 받아 된 것이 아니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위의 주체가 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착각은 우리가 왕을 세운 것이라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과 신명기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에 인간의 근본적인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명확한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반역했던 나의 모습을 내가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인 나의 모습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드리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나는 진실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였지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고 계속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면서 지금 백성들이 왕인 자기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사무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문은 3번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권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사무엘과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울의 속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변명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죄의 근원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인데 사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백성과 사무엘을 핑계 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가축을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쏙 빠지고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이름을 어필하려고 했지만 사무엘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의 문제였음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 사울이 변명한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축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행위보다 불순종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백성들에게 핑계를 탓하다는 것을 다시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는 것이냐면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에게로 가지고 오는 문제로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문제와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직접 듣고 그대로 순종할 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멸하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저것을 가축을 다 가져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단지 본래 하던 대로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치르고 나면 마땅히 전쟁을 치른 후에 자기의 몫으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은 자기의 전리품을 취한 것입니다. 사울은 가축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몫으로 아각 왕을 취해서 자신의 왕의 권위를 더 높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묵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백성들을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악용한 사울 왕의 죄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분명 불순종의 죄를 치밀하게 감추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사울의 의도를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묵인하면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남으면서 아닌 척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고, 그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로 우상숭배와 똑같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는 죄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드디어 숨길 수 없어서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불순종을 우상 숭배와 동일한 범죄라 말한 것은 사울의 변명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은 없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백성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으니 그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이 원한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모든 왕권의 근원이 백성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다 보니 백성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상이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움과 사랑함은 같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자기에게 해가 될 때는 두려움이지만 그 두려움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질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듯 했지만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면서 함께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자기가 드린 제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심을 경험했었기에 사울의 제사에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었기에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를 가리워질 방패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이용만 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는 거고 단순히 사울의 영적 권위 그것만 필요하고 자기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러나지 않게 감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사울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자는 세상에 대하여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는 왕 되신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배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되는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 보면 지금 사무엘이 부탁해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사울이 경배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건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그 앞에 두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령과 진정의 예배 뒤에서 자기도 그런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예배 속에 자신을 감추고 그런 척 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자기의 위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 옆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라 정죄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사울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신약에서는 가라지가 알곡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사울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가 혹시 아닐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아닌 척하고 있다면 빨리 내게 하나님, 다윗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나는 내가 죄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죄의식 자체도 없어가지고 다윗은 1년이 넘도록 자기가 죄 지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임을 말했을 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하면서 숨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특별히 너 죄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부정하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꾸 빛을 비춰주는데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꾸 사무엘 뒤에 숨어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할 때 우리는 들으면 됩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래요. 문제 있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들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 뒤에 숨지 않고 사울과 함께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예요. 사울의 실패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